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사랑의 선언서 혹은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눈이 내리는 사이로 글자가 박혀있는 모습인데요. God loves you more than anything. 하나님은 당신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탐험길에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랑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을 간직하셨는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아픈 사랑의 경험을 보여주신 것이죠. 때로는 거친 들에서 타이르기도 하며 때로는 가시와 담으로 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길을 만류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추적하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 이 본질적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그가 보낸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묘사한 사랑의 대서사시가 아니라 해도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평생을 구제사업에 헌신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실체란 대체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읊조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소리 높이 외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싸우면서 헤어집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붙들고 오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이런 사랑이 높은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이상일 뿐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체란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는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명료합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앞에 인용한 요한의 편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원리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사랑해야 할 이유는 확실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제 한 몸 제대로 사랑하기에도 버거운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쉽고 어렵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해야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사랑은 우리의 일상이며 존재의 특성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 자체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면서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사랑의 출발은 하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버티지도 못합니다. 지구력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요? 빨리 끓고 식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급함과 초조함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요소가 섞였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 만큼 미워한다든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이질감은 아무리 감동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노래한 사랑에 대해 서사시에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진면목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사랑은 우선 지식의 문제입니다. 이는 두뇌의 지식을 말함이 아닙니다. 영혼에 내재한 거룩한 지식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나 서로 사랑함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출생지는 하나님이 아니란 증거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과 공의는 거룩함에서 일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은 아주 고질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끝은 있고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용서와 죄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사랑이 용서를 가능케 하듯 심판을 부르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반대적인 성격을 띤 공의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거룩하심 속에서 일치가 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는 사실 천국보다 지옥이 편합니다. 죄인을 심판하시고 불신자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배치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완전하기에 인간의 죄가 그 사랑을 이길 수 없다면서 그런 연유로 불신자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는 묘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천국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1분 1초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죄인에게 본성적으로나 체질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서 오히려 고통입니다. 그들에겐 지옥에서의 삶이 차라리 편합니다.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